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5일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논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누기 주님과 함께 걸어가듯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망치 힘들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짓 같은 하나님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 산상순의 말씀인 팔복의 신앙과 성탄절의 동방 박사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한나와 거지 나사로, 다윗과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저희들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로 누구도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갈급하여 주님만 섬기며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붙드셔서 저희들 성령에 이끌려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한결같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무명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영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집회를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먹어지게 하시고 이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정성 어린 예물로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실어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벽마다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대로 그냥 강단에 올려주시든지 앞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양식을 삼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빼내시고 그리고 돋보이게 하시려고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데, 그래서 인간이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게 싹 갈라져요. 뭐 금수저와 뭐 흙수저로 갈라지고, 뭐 누구 아들이다, 뭐 대통령 아들이다, 뭐 이런 대통령 아들 그러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게 사실은 대단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손상시키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존재할 가치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도 또 어디서도 서야 될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급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가치를 발견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황태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게 저와 여러분인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산다, 그런 얘기. 이 가치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산다, 그런. 그럼 이걸 누가 찾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치를 찾아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존감을, 요즘 뭐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건 자존감은 스스로 다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가치 있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23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보내고 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왜 이렇게 집회같이 하느냐.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특별한 그 가치를 찾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자존심 내세우듯 살잖아요. 근데 뭐 그거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답게, 시온 성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성도답게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입으면서 정말 참 자유와 참 평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죠? 그래서 자식한테 주는 거는요, 남편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들 다 자식들한테 주고, 그냥 남는 거 다 남편한테 주잖아요. 이 자식들이 그렇게 우선적일 때가 많아요. 어머니들이 특별히. 여러분,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주려고 하고, 정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하나를 목사가 사실은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목사는요, 인간적으로 잘해주지는 못해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못해도 그래도 아무거나 먹이거나 아무렇게나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아무렇게나 가르치거나 아무렇게나 먹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력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사로서의 가장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정성을 다하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 2023년도에 우리가 한번 신앙의 농사를 한번 멋있게 지어보자. 다시는 오지 않는 내 일생에 있어서 한 해가 가면 이 한 해는 다시 오지 않잖아요. 2023년도 새해, 왜 새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새해인 거예요. 뭐 새로운 해라기 때문에 그러냐? 물론 새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그게 새해지. 그래서 신앙의 농사를 한번 멋있게 지어보면 좋겠다. 신앙의 농사는 개떡같이 지어놓고 제 아무리 뭐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잘하려고 하다가는 일이 꼬여 들어가거든요.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다 허무해져요. 왜?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와서 나중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잖아요.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권세도 누려보고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맛보고 다 취해봤던 그 솔로몬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란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그것은요, 헛되지가 않아요. 왜 헛돼요? 헛된 것인 것 같은데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하늘의 복이 되어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농사를 한번 멋있게 한번 지어보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손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의가 좋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 조심해야 되고, 신날 때, 기쁠 때, 못 들어질 때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또 기도하고 감사가 충만해진 자에게는 사단이가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오늘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떠나라 가라. 이 기독교의 중대한 이 두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떠나라 가라,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가라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떠나라고 하신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떠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독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세요? 감사예요. 회개와 감사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별로 없어요. 회개와 감사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죠. 성결도 이루지 못하죠. 그 어떤 것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풀어질 수 있으려면 회개해야죠. 회개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회복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도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원하죠. 영도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찬송과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려진다 그러면 회개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세 가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본토를 떠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는 회개예요. 세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회개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대한 회개다.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받기를만 원해요. 회개 안 하고 받기만 원하시면 그게 받아지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못 받아요. 왜? 회개가 안 돼서 막혀 있는데 무슨 축복이 와요? 회개는 뭐냐 하면, 회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한다면,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앞으로 닥칠 모든 것에 대한 회개, 다시 말하면 미래적 영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 미래적 영감의 회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앞날의 미래적인 영감의 회개를 충만하게 하면 엄청난 정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앞날의 미래적 영감의 회개를 충만하게 하려면 지난날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가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회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의 회개가 철저하고 기억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영감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회개를 하는 이 회개는 몰라서 회개 못한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회개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회개의 생활이 은혜롭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도요, 회개를 얼만큼 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빚을 받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실은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이름을 나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런 회개도 없이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막 은혜스럽다고 해가지고 바울 목사다 그렇게 바꾸시는데, 진짜 회개하고 바꾸셨으면 다행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책 5만 권이나 갖고 있었는데 그걸 분토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10달도 못 채우고 태어난 미숙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그 모든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정말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서신서를 쓰게 만드시는 역사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적 영감의 회개를 할 줄 아는 회개가 정말 중요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를 이 미래적인 회고적인 그런 영감의 회개도 잘해야 되겠지만 미래적 영감의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불행히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만 했냐? 아니요. 미래적 영감의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두 가지의 회개를 다 완성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적 영감의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적인 영감의 회개를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이 회개를 잘해야지, 이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 앞으로 미래에 닥칠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혹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장애가 많고 방해가 많고 칼과 창과 무서운 아주 악한 자들이 횡포가 얼마나 득실거리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적 영감의 회개를 온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혹을 피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나로 바꾸어 놓는 이 회개가 바로 미래적 영감의 회개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미래적 영감의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든 미래적 영감의 회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죄를 안 졌나요? 죄 졌죠. 무슨 죄? 끔찍한 살인죄를 졌잖아요. 끔찍한 간음죄를 졌잖아요. 자기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어느 날 다윗 왕한테 누가 찾아와요? 다윗 왕의 친구였던 시골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감히 다윗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자인데 한 마리의 양을 뺏은 아주 못된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벽에를 끌어안고 벽에가 다 젖도록 울죠. 그때 무슨 회개를 했겠어요?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무슨 회개까지 했을까요? 미래적 영감의 회개까지 다 했어요.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결코 다윗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복된 왕이 됐어요. 나중에 늙어서 신하들이 왕의 몸이 너무 차니까 동료 아비삭을 신하들이 침소에다가 들여줬는데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미래적인 영감의 회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뿐만 아니라 미래적 영감의 회개를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성결을 보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무슨 이게 되는 줄 아세요? 신문에 나잖아요.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는 됐을지 모르는데 미래적 영감의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시험이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괜히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일 하기 쉬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미래의 회개의 영을 강하게 길러서 미래의 회개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떠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보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회자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고친다고 하는 개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이러면 안 되는데 회는 되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까지는 돼요. 후회는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 지난날의 회개를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미래의 회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회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떠들면서 할 건 없어요. 남이 듣도록 남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듣도록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기 좋게 방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은 회개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 누구도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방언을 받아서 진짜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새벽에도.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바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런 기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 어거스틴이 자기 책에다가 뭘 썼냐면, 자기는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엄마 젖꼭지를 문 것까지도 회개시키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억이 그것까지 되겠어요? 보통 3살까지 4살까지 기억할까요? 그런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것까지도 회개시키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난날의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022년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시는 진정한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옛날에 살림살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살림을 하면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구습을 싹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살림을 차려야 제대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대로 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집에 가면 옛날 것들은 다 안 맞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물질의 회개도 해야 되죠. 시간의 회개도 해야 되죠. 정성의 회개도 해야 되죠. 온갖 회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난날에 회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100%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뭐 그렇게 바쁘신지 기도 시간을 길게 못 가지시더라고요. 통성기도 할 때도 보니까 금방 하고 그냥 뻘떡뻘떡 다 일어나시고 그냥 그래. 참 회개의 기도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는요, 다 제쳐놓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요, 그냥 그 물꼬를 절대로 막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아이들 길러보잖아요. 그럼 마치 애들이 숙제 다 했냐고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다 했어. 그래요. 그런데 가서 조사해보면 뭐해? 하긴 뭘 다 해. 하지도 않고 대충 해놓고 그냥 다 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 다 했냐고 물어보면 다 했다고 그래. 근데 다 하긴 뭘 다 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회개의 시간을요, 그렇게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나 혼자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전에 와서라도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이렇게 지난날의 시시콜콜한 죄를 회개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물결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지게 됩니다.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감사가 끌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안 하면 졸음만 와요. 피곤하기만 해요. 짜증만 나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요. 어쨌든 이 회개는요, 제일 중대한 첫 번째 밑바닥부터 해야 될 회개인 거예요. 이런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요, 항상 든든하고 담대하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게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겁이 없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가 없는 사람은 뭔가 찜찜해. 모든 것이 다 걸려 넘어지기 실수해.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제대로 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기분도 안 나빠. 왜냐? 누가 당신 보러 그랬대. 괜찮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어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시하고 더럽고 비겁하게 살던 그런 구습들을 싹싹 떠나는 그런 회개를 온전하게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나 뭐 이런 것 때 그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회개해 보니까 정말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나 마나합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어지러워지고 우스워져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무도회장이에요. 파티장이에요. 행사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없는데. 교회가 회개를 안 하는데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뭐가 답답해서 예수 믿겠어요? 회개 안 하려면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왜 와요? 먹으려고요? 즐기려고요? 교제하려고요? 아니요. 회개하려고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 구습, 본토, 옛날 사망선에 타고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되거든요. 이걸 안 벗어 던지면 안 던진 것만큼 큰 불행이 와요. 기억나는 것은 회개하고 기억 안 나는 것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본토를 떠나는 운동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본토인 애굽의 구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광야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넘어지지요. 자빠지지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왜? 회개 안 했거든. 이런 죄를 가지고 생명구원선에 타서 그대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큰 지장이 되고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생명구원선에 타서 회개할 시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때 빨리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생명구원선에 타고 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고 말아요. 본토 떠나는 게 이것처럼 중요해요. 본토는요, 내가 사망선에 가지고 있던 구습, 내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그거 회개하는 것이 제일 힘든 회개고요. 제일 근본적으로 해야 될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회개를 잘하면 신앙의 옥토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적인 회개까지 우리가 하게 되어서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본토를 떠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사망적인 요소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싹 다 이 한 해에 회개하면서 버리세요.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그렇다고 태어난 고향을 등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망적인 것들,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런 거 안 떠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구원선에 타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둘째 사망에 빠지고 말면 어쩌자는 거겠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첫째 사망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문제예요. 생명구원선에 타기는 탔는데 가인이나 룻이나 아합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그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사망선에 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자체가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적인 본토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떠나게 하시는, 이거 사실 내가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떠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에서 깨닫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떠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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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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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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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일이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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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잘못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교만함과 그리고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버지 행함으로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회고적인 영감의 회개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미래적인 영감의 회개도 할 수 있게 하셔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아브라함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아버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주변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아버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미래적인 영감의 회개까지 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